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35년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한 등반대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텐징은 영국 등반대의 짐꾼으로 그 일에 자신이 참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번째 등반에서 그들은 6,705m의 북쪽 골짜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텐징은 한 텐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텐트 안에서 바짝 마른 해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텐징 일행이 발견한 시신은 티베트 정부의 허가 없이 몰래 들어가서 그 산을 오르려고 했었던 영국인 모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 3명의 짐꾼밖에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스의 원정대가 북쪽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짐꾼들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윌슨은 혼자 등반을 강행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혼자 하다 보니 결국은 정상은커녕 오르다가 결국은 목숨까지 잃고 만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린 함께하는 팀워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이자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을 권좌에서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올라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지 못한 채 그리고 그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쿠데타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까지 몰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또는 권좌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뛰어난 전략가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군대를 모아서 다윗 왕이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할 때 기습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다윗은 역전의 용사이자 또한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장수들은 맹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바짝 독이 오른 상태인데 우리가 가서 괜히 쳐봤자 오히려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더 많은 군대를 모아서 낮에 그들을 쳐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후세가 이렇게 말한 까닭은 2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히도벨의 그 전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윗 왕이 지금 처한 상황이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크게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음을 후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세가 지금 이렇게 압살롬에게 말하고 압살롬 앞에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자기의 친구이자 정말 자신이 존경했던 다윗을 돕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고자 그렇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다윗에게는 있고 압살롬에게는 없었던 것. 아니, 압살롬에게는 없고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었던 것, 이 차이가 다윗으로 하여금 다 잃고도 다 얻을 수 있는 왕이 되게 합니다. 반면 압살롬은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심지어 왕궁도 빼앗겨야 했습니다. 그는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감람산을 넘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잃어버렸던 왕위와 그리고 잃어버렸던 왕궁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또 무엇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아버지의 자리에 앉고 아버지의 왕관을 쓰고 아버지의 왕위를 한 손에 다 차지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압살롬은 그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목숨마저도 잃고 만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과 다윗의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은 사람을 얻으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습니까? 그는 사람들 가운데 괜찮은 사람들, 더 나아가 사람들로부터 민심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결국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이 되려고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나아가 세월이 가고 또 모든 시간이 흘렀지만 오히려 다윗을 좋아하게 되고 다윗을 신뢰하게 되고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세월이 지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점점 더 내 곁에서 멀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반대였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을 모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사울왕의 둘째 딸이었던 미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다윗이 아니면 죽겠다라고 하면서 다윗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왕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 그가 쉬고 있을 때 갑자기 환난을 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내걸고 그들을 이끌며 그들을 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발의 부인이었다가 남편이 죽자 혼자 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아비가일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도 다윗의 사람이 되어서 다윗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이때라고 하는 가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의 그러한 고향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인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사람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용감함, 다윗의 의로움을 보면서 다윗에게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며 다윗의 나라를 더 강성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두었더라면 다윗은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세는 자신의 목숨과 자기 가족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온전히 다윗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위기를 만난 다윗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할 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약 3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망할 대로 망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처지에서 다윗을 원망하거나 다윗에 대하여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윗을 따라 광야까지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지 않아서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다윗은 사람을 살리고 포용하는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압살롬과 다윗 왕의 차이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도 압살롬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는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워 그는 무조건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여동생 다말을 범한 자기 형 암논을 죽이려고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조차도 권좌에서 쫓아내고 그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자신의 목적만 있었을 뿐 그것이 공이냐 불이냐 또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활 속에 가득 차기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는 갈망하였습니다. 그가 죄를 범하였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라는 그런 기도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던 사울왕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던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악한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어졌는지 누구보다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최고의 복임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그에겐 힘이 되었고 그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자나 곰 앞에서도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장 골리앗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으며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날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실 줄 나는 믿노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용기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의 삶 속에 용기가 되고 그의 삶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아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게 됩니다. 용기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형통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8장 6절로 14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삶,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마다, 우리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승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상 18장 12절, 14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있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으니까 다윗은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게 보호하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태한 순간을 만났습니다. 아니, 위기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은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비가일은 보았고,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찬양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쓰지 않은 더 악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비방을 당합니다. 우린 이런 모든 비방당하는 것, 손가락질 받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지난날 거짓되어 행하였던 것,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행하였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주장하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이끄는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집은 언제나 왕성하고 점점 강하여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니 다윗은 잘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더 왕성하여져 가고 점점 더 잘 되어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다윗은 점점 더 형통하고 점점 더 잘 되어지고 점점 더 모든 집이 더 강하여지는 반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 사울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도 떠나가고 심지어 그의 삶은 불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용기라고 합니다. 이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또 어떤 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던 시글락 성읍이 공격을 받아서 모든 가족들이 다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자라고 하면서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조차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쫓아가서 모든 가족들과 나아가 가축들을 도로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위급한 일을 당하여도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 해서 어려움이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가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늘 확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특징은 사람을 품어주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아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늘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정말 위태로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경내에 도저히 발붙일 조차 없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에서 환난당한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의 곁에서 그를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내 혼자 몸도 살기가 너무나 빠듯하고 위태로운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면 그만큼 숨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을 책임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수도 없이 그에게 다가왔고 또 그를 의지하여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거절하거나 또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만큼 더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따르며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동족인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는 군대를 이끌고 찾아가서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위태로운 일이 있습니다.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그런 마음과 행동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 몸 편하자고 공동체를 헌신작처럼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 너무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정부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경기도에서 춘천이나 또 그런 강원도 쪽으로 가서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정부의 일에 또 하는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교회의 덕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보다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린 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린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2.5단계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졌습니다. 팬데믹 상황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둘씩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존폐가 지금 위기에 달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앉아있는 곳이, 내가 서 있는 곳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며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살아나며 직장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며 이 사회는 위로와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 몸을 돌아보는 일에도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물리치거나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최선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는 자기 사람들을 책임졌을 뿐 아니라
자기의 민족이 위기를 당한 순간, 어려움을 당한 순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진심을 본 사람들은 다윗의 일생 다윗을 따르며 다윗과 함께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며 나를 정말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나의 전심을, 나의 노력을, 나의 수고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욕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특별히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라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다못해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냄으로써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유년 9월 15일 부하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죽는다.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은 최선을 다해서 왜군과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운 결과 명량해전에서 그는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존경받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이유는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했던 것과 더불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책임지려고 했었던 그 노력이 선행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만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적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는 불행한 삶으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덕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참다운 지도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정말 원칙 없는 이 사회를 보며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이것이 비단 세상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원칙 없이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방법대로 행하며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거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만을 따르며 세상의 모든 방법을 앞세우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며 아껴주며 돌봐주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도 그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최선 다해 아껴줌으로 말미암아 진정 사람을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말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더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을,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며 나보다 주변의 사람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좀 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친 자기 이기주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덕을 세우거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로 행동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다 더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에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을 다 찾는 자가 되어졌고,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다 잃어버렸던 압살롬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실패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